권엘리아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선교학적 성경 해석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말씀을 강의하겠는데요. 앞에 이 처음 보셨다고 하면 다른 말씀을 먼저 봤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읽고 좀 선교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인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로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과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오늘까지 그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갖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전체 성경의 통합적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와 본문이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 현재 먼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에 대한 잦은 언급은 이 책이 도미션 황제, 로마 도미션 황제 통치기 AD 81년에서 96년대경 가장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그런 시기에 즉 아시아 지역에 우상숭배의 제의가 만연해 있을 당시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이 책은 1세기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선교 공동체의 구체적인 선교적 상황 가운데 쓰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형 도미시안 황제의 치하의 핍박과 유혹의 상황 속에 놓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인내하며 충성스러운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도전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완성되어 갑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1절에 말씀되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바로 그곳은 거룩한 성,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에덴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창세기에서 천지가 창조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의 이 상태 회복 마지막 에덴의 상태 회복되는 것이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는 강의에서 창의와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곧 차든 낙원에서 끝맺는다. 이 말과 맞는 것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때 얻은 하나님의 목적의 궁극전 성취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지 창세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선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새 창조의 비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대답하는 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설계가 생창조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의 소망의 참 소망의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구현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창조의 회복이기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 그 소망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땅 끝에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지막이 그리고 회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그리고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으라 2절에 말씀하였는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과 자들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영광 중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세기의 갈등이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끝나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셔 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는 모세의 언약적 표현과 상통하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을 이어 내려오는 긴 언약 역사의 최후 지점으로 언약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열방과 전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된 약속으로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 선교에서 이는 선교가 완수되었다라는 언약적 선포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구약학자이거든요. 물론 선교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들은 메시아적이면서도 선교학적이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3절에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3절까지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안식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창조의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피조물을 다스리며 안식하시는 그것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안식하시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전체를 통하여 개시된 성전의 자연스러운 확장이고 마지막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창세기의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앞에서 좀 언급되었고요. 구약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 신약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교이죠. 모든 성전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바 완전한 성취고요. 마지막 때에 우주적으로 확전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려주시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 10절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거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이 겉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게 24절에서 26절이거든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66장에서 앞에서 제가 강의하였거든요. 역사적으로 열방이 돌아오는 것, 열방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제가 66장에서 이미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들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에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교의 성취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님 성교와 본문과 관련성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성교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고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현재 이 성도들이 도미시안 황제 때 가장 핍박이 심한 그 황제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새하늘과 새 땅 다골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는 성경은 창조와 인간의 삶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으로 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역적으로 실패하였죠.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를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제물로 죽으심으로 이를 통하여서 이와 공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문제에서 그 증거와 주권을 이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이 있으면 종말이 반드시 있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임을 그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심판 후의 회복장으로서 3절과 4절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영원히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영원토록 거주할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결과의 삶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나타내고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들을 세워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 그리고 박해 가운데 몰려있는 그 수신자들 가운데 그러한 이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통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서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날 것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본문의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핍박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스러운 선교적 삶을 살기를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과 격려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완성된 성취의 완성을 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언적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선교 패러다임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거룩은 성경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 성전으로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해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과 영광, 이 두 단어가 항상 같이 다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언적 정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패러다임을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라스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말로 하는 선포와 윤리적인 삶을 모두 포함한다고 아스글라스는 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거룩함과 선함을 기준으로 사는 삶에는 선교적 전도적 능력이 있답니다. 거룩해서 나오는, 그 윤리적인 삶에서 나오는, 깨끗한 삶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은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것인데요. 예배하며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배하며 예언적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파트인데요. 그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배자의 공의와 사랑의 삶과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오도록 이끄는 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복음 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복음 전도는 심판과 지옥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그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을 또 더 볼 수 있는 거라면 예언적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그걸 거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적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보여줍니다. 온갖 재앙들이 동시자발적으로 말치지 말에 나타납니다. 그 악하고 배역한 세상은 성경적 예시의 종말과 다름없는 시대고요. 이러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 노아와 다니엘 등과 같이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언적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삶을 통하여서 보여준다는 것을 말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들이 신실하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한 삶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 곧 선교적인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 패러다임을 볼 수 있나고 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의 소망과 성취, 소망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창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 소망이 구현됩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이 구현되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라는 성경 거대 서사의 핵심 줄거리를 구성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새 창조의 비전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대단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설계가 새 창조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의 소망이 실현되는 것이죠. 새 창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구현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고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과 회복은 승리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인 구원에 집중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회집한 사역의 완성, 꼭 예수님의 회집된 공동체를 선교로 내보내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십자가는 우주 역사의 목적과 전 우주의 회복을 충분히 드러내고 성취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개인 구원에 집중하는,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너무 편협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마이클 고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주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승리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선교 패러다임을 볼 수 있냐고 하면 세상을 향한 전 우주적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앞에서 마이클 고인의 그 말을 보았잖아요. 이는 복음 증거로서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편협된 그러한 구원관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을 보이는가 다시 한번 봐보죠. 계시록의 본문은 기독교적 희망으로서 교회의 선교에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며 이방의 열국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들어와 예비하려는 비전과 소망을 증가합니다. 이사야 66장의 열방의 그 말씀의 제사장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교회는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책에서
문화 명령을 통하여서 수행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 세상을 황량하게 못쓰게 만듭니다. 구원은 이러한 세상의 회복입니다. 그 의미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까지 미치는 우주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명령을 창조사역의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창조의 시작인 에덴과 창조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의 발전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같은 차원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화명령은 우리 피조물의 회복을 바라고 그리고 자연계를 보살피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우리가 오염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그리고 앞서야 되는 그 부분인 것도 문화명령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 새하늘과 새 땅은 문화명령을 통하여서 에덴으로부터 발전된 형태이며 인류의 타락으로 잠시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된 문화명령의 수행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인 에덴과 창조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문화의 명령에서 연결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문화명령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창조명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한 부분에 에큐메니컬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는 그 부분을 이런 창조 회복의 부분에서 볼 때 그리고 문화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튜어드십이죠. 우리가 자연을 지배해야 되지만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의 패러다임에서 나타난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였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리고 신앙에 맞는 그리고 그 사역의 상황에 갖는 의미와 실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과거에 제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선교지 상황보다 현재 사회 한국의 상황 속에서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 본문의 수신자인 1세기 그리스도인의 도전과 격려를 제가 좀 보게 됩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 때의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드문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요. 황제 숭배 배척으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주리에 속할 수 없는 삶, 부유할 수 없는 삶에 자발적인 동참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순례적인 삶임을 제가 보는데요. 본 서신서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말씀과 찬송이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그런 핍박과 밖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이겠죠. 나의 목회적 삶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전과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형식적이고 가정한 제사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예배의 울림이 됩니다. 코로나는 많은 교회의 문을 닫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경고도 이를 통하여서 좀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본문의 수신자의 도전과 격려가 현재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선교지에서 이 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충성스러운 선교적인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을 제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